우리 같이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유다서 1장 4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유다서 1장 4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꼬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단의 어떤 그 생태적인 모습들을 살펴가고 있는데, 오늘은 그 생태 중에 하나인 이단의 그 심성,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단들은 물론 사회적으로 또 인간적인 모습,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모습 외의 모습들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오늘은 종교적인 모습 안에서 이단의 습성들을 생각해 보고자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볼 텐데, 이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생태, 다시 말하면 그들은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결코 신앙일 수 없는 인간의 다시 말하면 인간의 감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한 세 가지를, 그들의 모습을 한번 세 가지를 먼저 제시를 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첫째, 그때 당시 교회 안에서 활동하던 그노시스파라고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홀로 하나이신 세상을 주관하시는 대주제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의 그러한 그 생태 중에 그노시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철학적인 학문과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과 철학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영의 은혜를 받아 해석함도 아니고 오로지 철학적인 지식의 학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도 오늘날 이 종교, 다시 말하면 신앙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쉽게 말하면 핵심 뭐라 그럴까, 그 핵심 그 베스트셀러 말고 뭐랄까 뭐라 그럴까, 그걸 뭐라 그럴지 얼른 그 제목이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핵심적인 어떤 그 주장, 아니면 핵심적인 어떤 이론,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아니면 성공하는데 핵심적인 이론이나 주장이 뭐냐면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도 한번 손자병법이 과연 무슨 내용인지를 이렇게 쭉 한번 들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손자병법이, 손자라고 하는 사람이 29살 때 그 오나라라고 하는 당시 이제 이 오나라에가 뭐 쉽게 말하면 전라도 출신인데 경상도 가서 이제 재상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손자인데, 원래는 제라고 하는 나라, 제 나라에서 출생을 했는데 그 옆에 오나라에 가서 그 재상을 지낸 사람인데, 당시에 쉽게 말하면 당시에 큰 나라에 가지 않고 오나라는 이제 쉽게 말하면 신생국가 정도의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 같은 이제 신생국 오나라에 가서 그 왕에게 자기의 그 이론을 설파를 합니다. 당신이 세상의 가장 큰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 이 계략을, 내 이 병법, 군대의 법이죠. 병법이라는 병자죠. 나란히 병자인데 군병할 때 쓰는 병자입니다. 이 병법을 수용을 하고 나를 당신의 재상으로, 나라의 재상으로
등용을 해준다면 내가 이 법을 가지고 당신 나라가 온 세계를, 그때 당시에는 중국이 너무 컸으니까, 지금도 크지만 저는 중국 역사를 이렇게 한번 보면서 좀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율곡이가 10만 양병서를 주장했다고 그러죠. 국사 시간에 여러분 배우셨죠. 예? 그런데 중국은 10만 갖고는 어디다가 발도 못 붙이더라고요. 예? 보통 보면 100만 병서에 100만.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스케일도 크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쨌든지 그 오나라를 세계를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이죠. 천하 통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자기가 13개의 병법을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뭐 다른 것은 다 이야기를 그만두고 어쨌든지 그 선자가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세히는 저는 잘 모르지만 이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늘이 우리가 말하는 여기 홀로 하나이신 주제가 계신 그런 하늘, 제자가 틀렸네요.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영적인 하늘, 이제 영적인 어떠한 그런 내용이 없이,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 하늘을 생각했을 때는 인간의 어떤 길흉화복을 주장하는 그런 하늘,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을 때 하늘이 인간을 돕기도 하고 하늘이 인간에게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막 그런다 그러죠. 그런 어떤 하늘. 그러나 선자가 생각하는 하늘은 그냥 자연적인 하늘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을 순종하는, 다시 말하면 순천자 그러죠. 순종할 때 순자죠. 순천, 하늘에 순종하면 흥하고, 역천자,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이거는 손자가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중국 고사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속에서도 이 그노시스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거나 어떤 영적인 것으로 해석함이 아니라 전혀 어떤 그 철학적인 지식과 철학의 학문으로만 하나님을 해석하고자 했던 그런 학파죠.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선자를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지 세상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6절에 보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다시 말하면 이런 일은 예수님의 재림이나 종말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런 일에 대하여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많이 들어는 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시 말하면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말이죠, 자기 멋대로 이것을 다른 그냥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런 아주 중요한, 아주 쉽게 말하면 좀 해석을 잘못하면 좀 곤란한 이러한 것들도, 이러한 그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문서들, 하나님의 성경들을 다른 성경과 같이, 다시 말하면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종말이나 어떤 재림에 대한 내용이 아닌 복음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다른 성경들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 자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노시스파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어떤 철학적인 지식으로 해석해서 사도들이 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예수가 뭐냐? 요즘에도 물론 유대인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불신자들 또한 예수를 부인하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대로 진리를 뜻대로의 진리, 다시 말하면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결코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아니다. 오늘날 이단 중에서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를 삼위일체를 부인하죠.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들 한번
뭐 그런 거 그러는데 그들은 구약을 믿는다고도 하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 속에서 제 1, 2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보내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좀 앞뒤가 안 맞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 이름에는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되고 다른 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구원을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가 이루셨다라고 신약 성경의 중심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그 앞뒤, 신약과 구약을 해석하는 앞뒤가 맞지를 않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 그노시스파의 주장, 이 그노시스파의 주장들이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의 주장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이 구원 얻는 데는 우리 육체로 지은 죄가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주장하여 속죄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 없죠. 인간의 육신은 그냥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떤 즐거움과 쾌락을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노시스파의 어떤 주장이 당시 오늘 이 유다서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시대에 있었던 아주 세상에 만연했던 그러한 사상이었습니다. 둘째는 현대 세계 교회 일부에서도 강력하게 이러한 주장이 있는데 바로 사신론입니다. 사신론은 뭐요? 신이 죽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없다 이 말이 이미 죽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황 윤리를 굉장히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상황 윤리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똑같은 짓을 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죄가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윤리 주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죠.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말로 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해석하기 나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제 오늘날 현대 교계에서도 성경을 이렇게 상황 윤리에 맞춰서 해석하려고 그래서 자기들은 죄가 없다.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것은 옳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사상이 그때 당시 예수님의 사도들의 시대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의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주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가운데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실상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실상.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상으로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들이라고 주장하면서 나는 어느 교회 집사고 장로고 심지어는 목사라고 하면서도 뭐한다? 실상은 부인하는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예. 이거는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든가 부인함으로는 나올 수가 없죠.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라고 설교했다가는 그 교회 완전히 문 닫겠죠. 예. 그렇게 설교는 못해요. 그렇게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설교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설교는 하지만 실상 그 목회자의 그 설교자의 그 전도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실상으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열심히 입으로는 주를 부르지만 그 마음 중심과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실제 생활에서는 예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 17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나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 큰아들의 명분을 팔아버린 누구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한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다시 말하면 에서가 그 후에 다시 말하면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리고 그리고 또 마지막 때 그 고기를 산에 가서 얼른 고기를 잡아서 아버지에게 별미를 해드려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까지 또 동생 야곱에게 뺏기고 난 다음에 이 말이죠. 그 후에 그가 그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로 아버지 야곱에게 아니죠 이삭에게 눈물로 기도하죠. 아버지 내게 축복해 주실 것 없습니까?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내게 따로 축복해 주실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눈물로 그 축복을 받으려고 구하였지만 이미 그에게는 버림받아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아버지 이삭이 준 축복은 뭡니까? 저주에 가까운 기도밖에는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모습이 됐죠. 오늘날 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날 이와 같은 신앙들이 있죠. 참으로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원한다라고 그 눈물과 그 마음이 주께로 그 눈물과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보지만 그들의 마음이나 그의 눈물이 주께 연락될 수 없는 그런 악한 심성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걸 구별해내기가 그렇게 쉬운 것 아닙니다. 결코 잘 모릅니다. 울면서 회개하니까 정말로 저 사람은 회개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영화를 하나 다운을 받았어요. 무슨 영화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 다운을 받았는데 그게 무슨 영화냐면 옛날 그 1400년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중반쯤 우리나라 조선시대 중반쯤에 되는 한 1400년대 말쯤에 1460년쯤 그 주간 그 어간에 기독교 당시에는 그 예수회죠. 제수이트라고 하는 예수회의 그 신부들 예수회의 신부들이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쪽에서 굉장히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의 그 선교사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의 그때 당시에는 그 사무라이 시대죠. 그때 당시 1400년대쯤이면 우리나라에 그냥 막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막 그랬던 그들의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쪽발이라고 했던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인데 외시대란 말은 아주 조그마한 사람들, 칼잡이들, 사무라이 시대에 그 선교사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그런 영화를 우리나라 대원군 때의 영화를 안 만들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때 그 영화를 지금 보면서 너무, 정말 이렇게 그 기독교를 핍박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잔인하게 핍박을 하더라고요. 일본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공무원들이죠. 칼을 차고 다니면서 이제 나라를 다스렸던 칼잡이들의 시대죠. 그때 당시에 일본은 무관의 시대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아주 그냥 도대체 그 영화를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인형을 갖다 놓고 그렇게 했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다 갖다 놓고 이제 다 예수님의 사진을 바닥에다 놓고 밟아라. 밟으면 용서해주고 감옥에서 내보내주고 밟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신부도 잡아다 놓고 신부를 앞에다 놓고 일본인들 다시 말하면 완전 농부들이죠. 저 시골의 농부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놓고 밟고 지나가라고 그래요. 이게 못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단 한 사람 지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치치로인가? 그래요. 그때 당시 그 이름으로.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너무 믿음이 약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이 다 예수님의 그 사진을 밟지를 않고 그 자리에서 일본의 망녀들에게 다 화형을 당하고 칼에 맞아서 다 죽었습니다. 자기 혼자 살아남았어요. 자기 혼자 그 사진을 밟고 자기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신부에게 또 고해성사를 하면서 다시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조금 상황이 좋으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밀 예배죠. 그때 당시에는 비밀 예배 속에서 가서 그냥 죄도 회개하고 그때 당시에는 고해성사죠. 그들은 천주교 쪽에 고해성사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냥 망녀들이 와가지고 막 죽인다고 칼 들이밀고 여기 사진을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또 밟고 지나가고 자기 혼자만 살아나고 몇 번 이렇게 하더라고. 한 서너 번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 영화 속에서 그 사람이 그래요. 마지막에는 이 신부까지 팝니다.
자기를 그렇게 자기의 고해성사를 들어줬던 자기 신부까지도 막녀들에게 일본 막녀들에게 고발을 하죠. 내가 외국인 선교사 신부를 안다라고. 그래가지고 또 상금도 받기도 하고 그 가룟 유다처럼 상금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부가 잡혀갈 때 그냥 막 뒤에서 옵니다. 신부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 용서해 주실 거죠? 하고 막 그 신부가 잡혀가는 그 뒤에서 막 울면서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신부가 잡혀간 그 감옥에 또 우치치론가 이 사람이 또 잡혀와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또 밟고 지나가라고 해도 다 밟지 않고 있는데 이제 다시 감옥에 집어넣는데 한 사람만 딱 남겨놓습니다. 한 사람만 남겨놓고 그 영화에서 이제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아마 실제로 하는 것 같은 영화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실제로 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인데 이게 인형을 놓고 했겠죠. 그 순간에 이제 카메라들은 다 사람들의 눈속임이니까. 그 한 사람만 딱 남겨놓고 다 감옥에 들어가라고 해놓고 그 뒤에서 일본 사무라이가 그냥 그대로 목을 치더라고. 그냥 목이 툭 떨어져 대굴대굴 굴러.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사람과 같이 목을 다 친다. 그 자리에서도 또 잡혀왔던 그 우치치롱 하는 그 사람만 또 사진을 밟고 또 그 감옥에서 또 나갑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그 영화를 이렇게 이제 앞에 보면서 이 우치치로라고 하는 사람이 막 회개하고 또 다시 처음에 자기 가족들이 다 막 그렇게 목이 잘리고 뭐 화형당하고 하는 상황 속에서 너무 무서워서 내가 예수의 사진을 밟고 내가 부인을 하고 있지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막 회개하니까 처음에는 제 마음속에서도 진짜로 회개하는 것 같구나. 진짜로 회개했나 보다라고 그러는데 그 영화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야. 회개했다가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다시 돌아와서 고해성사라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 속에서는 이제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금 다 보지는 않았지만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오늘 여기 이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했던 것에 다시 돌아가고 다시 자기가 토했다가 다시 주워 먹고 돼지가 몸을 깨끗이 씻었다가 자기 더러운 그 똥 위에 다시 누웠다 하는 것을 저희에게 응했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너무 자기 어떤 육신의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했다가 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이것이 뭡니까? 버림바가 된 누굽니까? 에서와 같은 자입니다. 저가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로 흘리면서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 이것은 베드로후서 2장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개가 토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회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시 주워 먹었다 또다시 그 죄를 반복하더라 이 말입니다. 돼지가 씻었다라는 것은 깨끗이 회개하고 깨끗하게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은 것 같았는데 다시 또 더러운 구덩이, 다시 또 자기가 싼 똥 오줌 위에 다시 가서 뒹굴더라. 또다시 죄를 짓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으로 부인하는 자들의 습성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모습 안에서 어떤 학문적인 그런 상황,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신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상, 세 번째는 말론, 입술로는 예수를 믿지만 실상은 부인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많습니다. 세 가지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홀로 하나이신 이를 부인하면 홀로 하나이신 주님으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하나이시게 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주장이 되었다. 자기가 교회의 왕이 됐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되는 것이 홀로 하나이신 주제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제를 부인하는 것인데 교회의 관장하는 주 관리 말이죠. 모든 것을 관리하는
이 주제라고 하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주제로 알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행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이러한 자들은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종종 이 주제를 부인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곧 돈이 많아서 재력적인 어떠한 힘을 가진 장로나 안수 집사나 교회에서 또 직분적으로도 힘을 도모할 수 있는 자들, 또는 건물적인 어떤 교회를 마련해서 목회자들을 청빙 또는 해임할 수도 있는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그러한 모든 것을 주장하는 자들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제를 부인한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인데, 다시 말하면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책임지고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나 그 말은 정말로 가상하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지만, 교회에 별로 비유된 목회자들을 자기들의 입맛과 마음에 맞는다 또는 안 맞는다라고 해가지고 이리저리 교회를 나가세요, 교회를 사표 내세요, 또 다른 사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또 청빙해오고 이러한 횡행하는 일들이 바로 오늘날 교회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적인 성격의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저희 친구 목사님도 의정부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지만, 예전에 찬양하고 하는 일로 인해서 어떤 교회를 소개를 받았어요. 교회 목사님이 안 계셔서 교인들이 한 25명쯤 되는데, 그 교회 저 목회자로 오시는 게 어떻습니까 해가지고 그 교회 가서 설교도 한번 하고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좋습니다, 목사님으로 우리가 청빙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교회에 청빙받아서 설립 예배도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한 1년쯤 가다 보니까 장로님이 자꾸 딴지를 걷는 거죠. 그래서 자꾸 제 친구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자꾸 터치를, 목사님이 이런 설교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목사님의 설교에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런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아주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사표 내. 그래서. 그래서 지금 사표 내가지고 좀 더 힘들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신데 이걸 부인하고 자기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를 부인하는 것도 역시 예수를 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실상은 자기의 배로 하나님을 삼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이 말입니다. 두 주인 곧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참 주 대신 이보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긴다라는 것이 바로 홀로 주제이신 홀로 하나이신 주제를 부인하는 것,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마태 1장 21절의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죠. 그 일을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상은 회개나 믿음으로 또 구원되는 일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교회 다녀요 하면서 그 하는 행동을 보면 짜자 예수 믿는 사람과 같지 않고 세상적인 어떤 쾌락과 연락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전하면서도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전도한다라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많다. 전도는 하는데 그 실상이 예수를 부인하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를 부인하는 이러한 일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기가 막힌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러 다니는 자들 중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 예수께서 성경을 지키며 가르치는 자가 크다라고 마태오 5장에서 말씀을 했는데, 이들은 그러나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이단자들은 성경보다는 자기들의 지식과 학설, 그리고 성경보다는 어떤 신비적인 나타남,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어떤 교파와 단체를 숭상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도 가장 성결하다라고 자처하는, 또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런 지성을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지적인 어떤 학문적인 어떤 그런 학벌을 자랑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그랬느냐면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셨다라고 이렇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강하게 책망한 적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말, 유대인의 회,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성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실상 유대인이 아니고 실상은 사탄의 모임이다라고 할 정도로 된 그런 사람들. 다 자기 욕심과 야망 때문에 살아가는. 그래서 명실이 상부하지 않을 때에 상반된 사실을 사도 요한도 책망을 했다. 본서 중에서 오늘 유다서 중에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런 목자가 바로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뜻, 다시 말하면 선지자나 제사장 또 왕되는 예수님의 그러한 모든 진리와 사실을 말로는 하지만 설교는 잘하지만 실생활에서 부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입으로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그 실상은 자기들의 불경건한 정욕을 따라 사는 것으로서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를 부인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외에도 말세가 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스승도 있을 것입니다. 부인함에 있어서 사실을 정면에서 부인함과 그 언행의 상반으로 결국은 부인하게 되는 것, 그리고 실상은 부인할 수 없는 베드로가 연약하여 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했죠. 정면으로 완전히 말 자체도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말로는 믿지만 실상 부인하는 자, 실제적인 삶 속에서 부인하는 자들이 있고, 또는 베드로처럼 약해서 순간적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이러한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알고도 부인함이 있지만 알지 못하여 부인하는 것도 있다. 이것은 또 다른 모습이죠. 알고도 예수를 알면서도 부인하는 것은 이건 악한 어떤 악령에 사로잡힐 때, 거기에 유혹에 빠져들 때 이럴 수 있습니다. 좋은 뜻의 부인도 있고 나쁜 뜻의 부인도 있습니다만은 본서에서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배신을 의미하는 부인입니다. 아내가 아닙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고로 바꾸려는 자들의 그 배반을 의미하는 그런 인정하지 않는 부인입니다. 이 부인은 바로 배반이고 배반은 또한 거스른다라는 말이죠.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거슬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반으로 누구에게나 어떤 일에나 거스린다. 그러나 바른 믿음을 지닌 사람은 어디서나 온유와 겸손으로 신종, 믿고 따른다 이 말입니다. 신종이란 말은 믿고 따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욕심과 야망, 욕정, 정욕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죽도록 거기에 충성해야 하는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다서의 문안과 목적에 대해서 잘 풀이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입에 나온 서문 안에서도 이단과 정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더 정확하게 이러한 말씀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더 아름답고 귀한 은혜로 더 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어서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로 더욱더 주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능히 깨닫고 우리 속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단적인 아버지의 그러한 습성, 그러한 생태가 혹 있지는 아니한지 잘 점검하고 잘 살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진정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숨어져 있고 가만히 들어와서 나 자신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가면을 쓰고 있는 외식하는 그런 죄의 모습들 다 털어내고 회개하며 철저하게 주님 앞에 청결하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